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이 나고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죽음이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죠? 아멘. 어떤 죽음은 그 죽음이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1833년 10월에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훗날 노벨상의 시초가 됩니다. 발명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알프레드는 어릴 때부터 발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폭약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성인이 된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 기술은 채굴이나 건설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전 개발에도 성공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유럽 최대의 부호가 됐지만 그는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355개의 특허를 취득합니다. 어느 날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파리의 한 신문에 실린 부음의 제목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이제 죽다. 그런데 이것은 오보였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게 아니고 그의 형 루트비 노벨이 죽은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그냥 해프닝이었지만 노벨에게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7년 후 1895년 62세의 노벨이 마지막 유언장에 서명을 합니다. 사망하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드디어 63세를 일기로 노벨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며칠 뒤에 유언장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궈낸 재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상금으로 수여한다. 매년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분야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수여하고자 한다. 그의 유언대로 노벨재단이 만들어져서 1901년 12월 11일 노벨상의 첫 시상식이 거행이 됩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있는 죽음 한번 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 미래에 투자한 죽음의 상인.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미라고 불리워졌던 위대한 어머니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와이프였습니다. 127세를 일기로 사라가 죽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나이인데 아브라함 당시에 127세면 좀 평균적으로 산 나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48년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 땅에는 막벨라 굴을 매입한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사들인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가족의 가족묘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묘 준비되셨어요? 제 고향 추자도에 가면 산소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거기에 묻혀 있어요. 여보 저를 죽으면 거기다가 묻어주세요. 저는 추자도에 묻히고 싶어요. 납골당 가고 싶지 않아요. 제 고향장에 묻히고 싶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옮기는 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죽거들랑 거기에 유골 한 만이라도 묻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23장 1절을 보세요.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비석하고 서양 사람들의 비석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비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들을 보니까 조선시대 비석과 지금 좀 산다는 사람의 비석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석에 꼭 가문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문.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그 비석을 보면 그들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시면 많은 그 선교사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로 비교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며. 사라는 헤브론 땅에서 임종했습니다. 헤브론 땅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이곳에서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평생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죽은 사라를 앞에 두고 해쪽 속 아들들과 거래를 합니다. 해쪽 속이 누구냐?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그네라고 말해요. 포리너라고 말해요. 난 나그네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럼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 땅에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나그네인 거 아시죠? 외국을 가보면 진짜로 나그네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일단 내 집이 없고 호텔 생활을 해야 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우리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다 하며. 자, 여기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아무도 당신이 땅을 갖겠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가지세요. 굉장히 큰 인심을 베풀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또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아비멜렉 비고를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해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은 원하는 땅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막벨라 굴. 자, 그 당시 매장은 굴에 시신을 넣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이 누구의 소유지였어요? 누구 땅?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값을 치르겠다. 그냥 공짜로 주라고 하지 않고 값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며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너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며 에브론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협상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에브론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주겠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지? 왜 아브라함은 한사코 이렇게 주겠다라는 것을 그냥 사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자,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했을 때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이번에는 값을 치르겠다 손 들어보셔요. 이 사람들은 공짜를 안 좋아하고 꼭 뭐든 해도 확실하게 매듭 짓기 원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후자를 추천하고 싶어요. 값을 치르세요. 우리 교회에 미용실 하는 그 원장님 계세요. 머리 깎으러 가잖아요. 엄청 많이 깎아줘요. 제가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값을 치르세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공짜 진짜 좋아해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 거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꼭 갚아야 돼요. 여러분 밥 얻어 먹어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내가 살게 그래요. 정말 사세요? 꼭 사세요. 꼭 사세요. 다음에 사겠다고 하면 사세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거든.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고 값을 치르세요. 값을 치르세요. 저도 어디 나가서 값을 막 치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먼저 내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매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good 매너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겸손하게 매너 있게 했어요. 매너 있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너가 좋을 필요가 있어요. 영국을 신사도의 국가라고 해요. 매너가 있어요. 매너. good 매너. 크리스찬들이 매너가 좋아야 돼요. 일단은 좋아야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헤브론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까? 왜 값을 치르려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값을 치러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격적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가 못 박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둘째, 값을 치름으로써 소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거래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마음이란 게요 바뀌어요. 아브라함 때는 저렇게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 자식들 대에 가서는 에브론 그 땅 막벨라 굴을 매입하려면 또 돈 줘야 돼요. 그때 거래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증인들 앞에서 에브론하고 협상하면서 이 땅 내 땅 하겠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바뀌지 않도록 확실하게. 여러분 뒤에 20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 이야기 결론 부분에 히브리어로 라 아우잣 테베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a possession of a bearing place, 매장 소유지 이렇게 나와요. 매장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는 사람들 간의 그 약속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 남기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왜 공증하고 왜 변호사 대동하고 하게 합니까?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둬주시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아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2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마므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자, 헤브론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 밭값 사실은 400세겔입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로 줄 것 같으면 끝까지 우겨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로 줄 것 같으면 그냥 안 받겠습니다. 가져갑시다 하다가 사실은 400세겔이거든요. 굉장히 좀 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줄 마음은 없고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의상 것 같아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요 4.1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약 1200돈이에요. 1200돈. 은 1200돈. 요즘 시가로 얼마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돈이 3.75g, 한 돈이 약 한화로 3,630원, 달러로 2.8달러. 그럼 얼마 나오냐 보니까 1200돈이면 많지는 않아요. 한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4,3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한 430만 원. 우리나라 금시세가 높습니다. 은시세로 보니까 한 돈 해봐야 3,630원.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 시골 추자도 같은 데 가보면 한 평에 아직 10만 원 안 나는 땅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공동 일대 한 평 지금 4천만 원 시대입니다. 저 강남 1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게 다 땅이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400세겔을 주고 이제 이 땅이 아브람 땅이다 못을 박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거래를 해요. 이제 그래서 그 땅은 아브람 땅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마므레 동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마므레, 바로 여기가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해발 950m. 족장들의 무덤 이곳에 누가 묻히느냐? 사라, 아브람, 이삭, 야곱, 리브가까지. 그리고 라헬까지 레아까지 여기에 묻혀요.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땅이에요. 자, 저곳에 지금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저곳에 보이다시피 저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관광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면 저곳에 갈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거예요. 노벨상을 딱 제정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 땅 아브라함의 땅이다. 못 박으니까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다시 우리 땅이다라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거들랑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럼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을 보면 명령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헤브론 산지를 누가 요구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가 요구하죠? 갈렙이 요구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날에 나에게 약속한 그 산지 나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구매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땅을 구매하든지 아파트를 이사를 가든지 어떤 집을 소유하거들랑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왜 이사를 갔는가 봤더니 그곳에서 교회하려고.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가더라고요. 자녀가 4명이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만약에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자.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결정하자.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이유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장사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법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 하는 말마다 다 돈이에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만큼 돈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너희를 찔렀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해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이 얘기 나눴을 거예요. 영화 극한 직업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고반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고반장이 하는 것마다 잘 못해요. 잘릴 위기까지 가요. 그런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이무배라고 하는 국제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그 아지트 바로 맞은편이 치킨집으로 유명한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집인데 인수를 해버려요. 탈탈 털어가지고 치킨집을 인수해요. 근데 목적은 뭐냐? 이무배라고 하는 그 마약 사범 잡는 게 목적이에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6,000원 치킨값을 36,000원으로 올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 때문에 형사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헷갈려요. 자기들이 형사인지 치킨집 장사하는 사람들인지.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요, 형사가 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친구들이 아니까. 근데 어느새 장사하다 보니까 자기들 신분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형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심어놨는데 어느새 보니까 치킨집하고 장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어쨌든 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하고 또 몰입하고 또 몰입하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No!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아멘. 내가 있는 이곳, 내가 하는 그 일이 그저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릴 거 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본향을 바라보았다고요. 아직 취하진 않았지만 본향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약속의 땅 천국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스토리를 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을 더 갖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누릴 만한 것들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요. 즐길 만한 것들이 없어요. 넷플릭스도 없어요. 게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마침 늘 무엇을 주시느냐?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너희들이 보라고.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렀는데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있었어요. 정체성이 그거였어요. 난 나그네다. 여러분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뭐다? 하늘의 본향이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도시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도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헤브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로 천국을 믿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너희들 천국 가는 게 좋니? 너네 집에 가는 게 좋니? 애들이요 분위기 파악을 해서 천국이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한 애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손 안 드니? 그러니까 전 집에 가고 싶어요. 천국보다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강아지랑 내 동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치킨 사놓고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지금 먹을 게 많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의 본향.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오겠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건축자라고 표현했어요. 건축자. 건축자이신 하나님. 여러분이 살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서지지 않고 영원한 집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불난 집을 보면서 적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일단 화재보험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 내 정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언제든지 불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많이 쌓아놓지 말고 검소하게 살고 천국을 더 바라보고 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오고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소유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